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3주째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그냥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암기하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제대로 된 은혜가 쏟아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생명력이 생겨요. 교회는 어느 때 이렇게 역동적이 됩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나가서 증인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때 막 이렇게 막 꿈틀꿈틀 살아 있고, 막 힘이 있고, 막 죄와 막 싸우고, 그리고 사탄의 어떤 그런 덤빔에도 이렇게 맞서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할 때예요. 복음 전하면 생명력이 우리에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때 가장 힘차냐면 복음 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건데 뭐 듣든 안 듣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만들어 드릴 거예요. 뭐 평일날은 너무 어려우시니까 최대한 부담 안 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화가 임하지 않는다 그랬죠. 복음을 전해야 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화가 임하지 않고 뭐가 임합니까? 복이 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복에 대해서, 그 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이 생길 때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보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광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하지 못해요. 좋은 대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만큼의 돈이 생기거나 성공하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돈이 생기고 성공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는 권능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받는 거예요. 돈이 임해서 받는 거 아니고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면 돈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잘못 생각해요. 내가 좀 부자가 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고. 잘 되셨습니까? 아유,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게 잘 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웬만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되셨죠? 근데 안 되시는 것이 사실은 더 맞는 것일 수 있어요. 왜요? 이 사탄이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는 늘 성공해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뭐 이래야 복음이 증거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망해도 복음이 증거돼요. 성령이 임하면 건강할 때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도 복음이 증거돼요. 참 희한하죠? 나는 망하면 복음이 증거될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내가 아프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려서 복음이 증거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면 복음은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해야 화가 임하지 않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다른 것 기도하기에 앞서 물론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겠지만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어떤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여건과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홍해 가르지 않으면 건너가지 못했죠. 어느 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갈라졌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지만 성령 임하시면 하나님이 따를 수 있도록 홍해가 막고 있을 때 어떻게 해주십니까? 갈라주세요. 여리고성이 막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 주세요. 요단강이 흐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막아주세요.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낫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뭐하게 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선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적용될 수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다고요. 이게 권능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앞에 홍해가 있고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앞에 요단강이 있고 앞에 로마 병정들과 같은 어떤 막는 세력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그 말씀을 살아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임해요. 그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 은혜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이 행해지고 말씀이 행해질 때 하나님이 그 행해지는 길을 만드시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두 번째로는 그 권능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소속감이 분명해져요.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에 감동받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내게 이익되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버려야 될 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 없이 과감하게 해요. 말씀도 어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도 버려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명확하게 인식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선민사상이라 그래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어떻게 선택받았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피를 흘리는 고통을 참으시고 모든 죄를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하 그 무엇보다 귀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내가 돈이 많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돈이 많아야, 세상은 좋은 차를 타야, 세상은 큰 집에 살아야, 세상은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어야 인정하고 이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아파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서 헌금을 많이 못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성공해야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만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성공해야만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11조를 이만큼 드려야만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뭘 해야만 사랑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내가 아파도 사랑하세요. 내가 돈 없어도 사랑하세요. 내가 직분 잘 감당 못해도 사랑하세요. 왜요?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까? 삼으세요. 근데 이 인식이 명확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압니다. 명확하게 알 때 발생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 아프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 고쳐주실 거야.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 반드시 일으켜 주실 거야.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한국 교회들을 선택하셨어. 하나님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거야. 어느 때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 확신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증거돼요. 왜요? 힘든데 참아냅니다. 힘든데 이겨내요. 힘든데 일어서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질 않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 포기했어요. 내가 뭐 그렇지, 내 인생이 뭐 이렇지, 그냥 먹고 살다가 죽자,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비록 힘들지만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주님 나 사랑하시니까 그 나를 이 어둠에서, 이 위험에서 결국 건져 주실 거야. 왜?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겨내죠. 근데 그것을 누가 봅니까? 세상이 봐요. 쟤는 오뚜기처럼 일어나. 쟤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버텨내지? 쟤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 쟤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가정을 버리지 않지? 쟤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생명을 놓지 않지?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고치시겠지요. 하나님 건지시겠지요. 아니면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요.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세요.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어느 때 주목할까요? 성공한 사람이 웃으면 쟤는 참 배불러서 저래. 좋겠다. 비웃지만 아픈 사람이 웃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던지 약에 취했던지. 근데 우리는 다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도 힘들 때 주님 믿으면, 예수님이라는 분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까? 나도 아플 때 예수님이라는 분 믿으면 저 아픈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힘을 낼 수 있을까?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나도 믿어야겠다. 복음이 그렇게 증거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시작돼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소중한 자녀예요. 절대 나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나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빛을 끄지 않으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깊이와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낙심치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나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좀 참아낼 수 있죠. 근데 그 은혜 어느 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랑 관련된 것이었냐면 이제 영적인 것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권능들이었다면, 세 번째는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겨내게 하세요. 문제를 해결하게 하세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우리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었던 지혜와 총명이 생기고 지식을 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주로 우리를 덧입혀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실생활을 살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는 기술은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근데 성막을 질 정도의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절하라고 40일 동안 설명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성막이 중요했는데 다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의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느 때 제일 속상합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멍청하거나 다른 범위를 공부했거나. 다른 범위를 공부한 건 괜찮아요. 다음에 그 범위를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멍청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멍청한 건 어쩔 수가, 머리가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 그랬어요. 너무 성전을 짓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선택도 받았어요. 근데 그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근데 너무 짓고 싶은 겁니다.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안 할래. 요즘에는 이 청년들이 직장을 잡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직장을 안 잡는데요. 근데 문제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벌이가 안 돼요. 그건 뭐냐면 그냥 좋아할 뿐이에요. 못해요. 팔 정도가 안 돼요. 예나 제나 연예인 하겠대요. 근데 가수 하겠대는데 노래를 못해요. 그럼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노래를 못하면 좀 감동이라도 주던지. 감동도 없어요. 노래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정말 실력자는 아닌데 그 사람 노래 들으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감동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수들이 이렇게 롱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서 가수 하겠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은 이해해요. 이렇게 좀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돈벌이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뭐 가족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벌이 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좋아하는 거 하면서 했으면 좋겠잖아요. 물론 좋아하는 거 하면서 해도 힘들죠. 남의 돈 먹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근데 그것을 죽지 못해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좋아하면서 해도 돈 벌기가 힘든데, 그래도 힘든데 그거를 죽지 못해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즘에는 공무원 지원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시키는 일은 많고 벌이는 적고. 물론 이제 그 노후 때문에 하긴 하지만, 노후에 계속 연금이 나오니까 하긴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가 좋아하는 걸 잘 못해요. 지가 좋아하는 거 하면 살겠다고 하는데 잘하지도 못해요. 문제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정말 좋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의 방향과 맞으면 성령 부어주시겠대요. 성령 임하시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총명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내게 모자랐던 여러 가지 재주까지 주신대요. 이게 좀 현실이라서 이게 마음에 안 와닿습니까? 그 영적인, 우리 교회 너무 영적이라서 영적인 것만 좀 좋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만 거룩하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거룩하시고 돈도 잘 버시고 영적으로 거룩하시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토요일 날은 오세요. 주일날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뭐 구별해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차는 없어졌으니까 티코만 타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한 차도 좀 타보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 좀 누리시다가 천국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야, 그건 세속적인 거야. 근데 다 구하시고 다 바라보시잖아요. 나도 저 차 좀 타봤으면, 나도 저 음식 좀 먹어봤으면. 죽기 전에 주님이 주신 거 한 번은 먹어봐야죠.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요. 저 너무 세속적입니까? 저 그냥 세속적이랍니다. 전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자식들이 돈 달라고 할 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목사니까 주일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여행을 갈 수는 없지만 한 2, 3일 정도 가족들하고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절대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십니까? 시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쫓겨 사니까 여행 못 가더라고요. 막 식당을 10개, 11개 하는데 식당 안에만 있어요. 그 식당들 다 일요일은 안 쉽니다. 그럼 쉬는 날이 없어요. 돈만 벌고 그분들은 돌아가시고 누구 좋은 일입니까? 자녀들. 물론 뭐 좋지만 본인이 더 좋아야죠. 근데 시간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그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가들하고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죠? 아마추어는 10시간에 끝낼 수 있는 걸 전문가는 30분 만에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마추어가 하면 보수할 게 너무 많아요. 하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도 단축되고 요즘에 기술 가지신 분들의 그 하루 정도 수당이 꽤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특별한 기술을 갖고 계시면 뭐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뭐 조금 더 고급 인력이면 뭐 하루에 막 100만 원 정도까지 받으시더라고요. 좋으시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받습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완벽하게 해내기 때문이죠. 근데 아마추어들은 그렇게 못해요. 계속 시간 끌어요. 약속해놓고 계속 뒤로 끌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돈도 있어야 되지만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주님이 주신 것들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를 주신대요. 효율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주신대요.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대요. 전문성을 주신대요. 그럼 됐죠. 그럼 돈 생기고 시간에 여력이 생기고
한 2박 3일만 다녀오세요. 월요일날 아침에 놀러 가셨다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고, 그리고 또 한 2박 3일 다녀오세요. 목요일날 가셨다가 토요일날 오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실 때 여력이 되시면 맛있는 거 좀 싸우셔서 옆에 성도들도 좀 나눠주시고, 뭐 찌끄레기 있으면 저도 좀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눠 먹으면. 근데 이런 은혜,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은혜 주신대요. 안 믿어지십니까? 성령 충만 받아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에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 어려운 것들을 다 해내게 하시잖아요. 정교하게 하게 하시잖아요. 전문성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이지만 않아요. 하나님은 실생활에서도 역사하세요. 안 되는 거 되게 하세요. 되는 거 풍성하게 하세요. 풍성한 거 넘치게 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능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참아내고 이겨내는 증인 되고, 주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홍해 가르시고 요단강 막으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리셔서 증인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실생활의 삶에서 넘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여유 있게 하셔서 또 증인 되게 하시고, 이 은혜 우리가 누리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 이 권능이 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는 거예요. 그렇게. 뻥치면 안 되잖아요. 안 났는데 야 내가 교회 가니까 났어 이러면 진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까지 하나님 치사하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진짜 해주시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많아서 그런 은혜 누리셔야지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영분별하게 돼요. 이 영분별이 어떤 은사지요? 이게 사탄의 짓인지, 이게 무슨 정말로 그냥 내가 내 건강을 잘 못 지켜서 생긴 일인지, 아니면 사탄이 준 질병인지를 구별하는 거죠. 이거 구별 못하면 맨날 뻘짓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귀신 들려서 그렇대요. 귀신 들려서 지금 정신이 그런 거고, 귀신 들려서 지금 몸이 아픈 거고, 귀신 들려서 지금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고, 귀신 들려서 그런 거래요. 맞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넌 정신적으로 그냥 힘든 거야. 너는 그냥 너무 과로해서 이렇게 병이 걸린 거야. 너는 지금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만 치부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마귀가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주기도 해요. 마귀가 정신적으로 힘들게도 합니다. 그럼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별해야 이건 지금 사탄의 시험이구나. 그럼 그런 질병은 뭘로 이겨내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걸 약 먹는다고 안 나요. 계속 병원 가면 병이 없는 것 같은데, 원인이 없는데 계속 이럽니다. 반면에 마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내 몸의 어떤 질병, 병균 때문에 나온 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기도해 날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빨리 병원 가 그래야죠. 빨리 병원 가서 약 먹어 그래야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좋은 의사 어디나 찾아볼게 이래야죠. 근데 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게 사탄이 주는 질병인지, 이게 사탄이 주는 어려움인지, 이게 사탄이 주는 어떤 경제적인 환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경제적 환난이고 내 어떤 성격 때문에 일어나는 가정의 분란인지, 이거를 구별하지 못해요. 근데 예전에는 구별이 약간 됐었거든요. 구별해야 올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는 이런 전쟁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합적인 상황들 중에 분명히 사탄의 계략도 있을 거예요. 전염병도 그렇고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막아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은 교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근데 그러려면 다 치부하면 이거 다 사탄이 일으킨 전쟁이고 이거 다 사탄이 보내주는 뭐 질병이고 이러면 안 돼요. 구별해내야죠. 근데 그 영분별의 은혜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어느 때 생깁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못 보냅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볼 땐 영웅적인 말이었고 마음의 말이었지만 예수님이 볼 땐 그게 누구의 소행이었습니까? 사탄의 소행이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반면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의 병들림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녀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누가 임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하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한 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기서 불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뱀이 사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사탄이 떠나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거기에 뱀이 있는지.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탄의 소행인지 일반적인 그냥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인지를 구별했어요. 이것이 만약에 사탄의 소행이라면, 귀신의 역사라면 반드시 무엇으로 이겨내야 됩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상함이 없어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의사들에게 고통만 받았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고칠 질병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붙잡았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정말 고생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질병은 영적인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상함이 없어요. 그걸 자꾸만 다른 것으로 가져가면 상하기만 해요. 약 먹어도 안 나는데 계속 약만 먹으면 몸이 상하죠. 정신이 상하죠. 삶이 피폐해지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하면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지금 사탄이 장난하는 거다. 아, 이거는 조금 성도가 좀 쉬어야겠다. 너무 과로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구별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예전에 제가 유학할 때 하루에 4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같이 가서 막 기도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는데 4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주셔요. 그러다 어느 하루는 어떤 성도를 보여주시는데 그 성도가 사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성도에게 가서 담대함은 없지만 미안하지만 얘기를 했대요. 다 준비됐는데 이 사업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 완벽하게 준비가 됐으니까 돈이 벌릴 것도 보이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1년인가 지나고 신앙 다 버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사업 망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이거 뭡니까? 영적인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럼 사탄의 능력을 몰아낼 수 있어요. 사탄에게 상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권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살아내고 소속감이 분명해지고 일상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